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특별하게 죄를 배우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나면서부터 죄를 배우지 않았지만 참 죄를 잘 짓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이기심, 악의가 가득함, 시기, 분쟁, 사기, 거짓말, 뒷담화, 비방, 교만, 부모 거역, 무자비, 약속을 어김 등등의 죄를 짓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보더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불순종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니네들 에덴 동산에 살다가 죽어라 그렇게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렇게 교통과 교제함 속에서 살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임했어요. 아담이 후손에게 죽음이 임했어요. 왜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그 죄 문제,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멸망당하게 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지만 방법도 없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많이 행하면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을 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은 자기에게 벌을 주고서 자기를 괴롭게 함으로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죄인인 우리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결심하여서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선을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인 겁니다.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벌을 준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죄값을 치루었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다라고 제가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요, 여러분의 주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러분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의인된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상급으로 상속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적 사탄은 하나님께 주신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성도들로 하여금 제대로 알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 선행을 행해야 한다, 선행을 행하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한다라고 미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혹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미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만희와 같은 자신들의 교주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받고 배워야 한다라고 미혹합니다. 이런 미혹은요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이런 미혹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명심하고 복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주신 복음을 세상의 미혹에 흔들려 놓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살필지 아니면 또 한번 기회를 봐서 나중에 살필지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미혹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던 그들이 말이죠, 이 미혹에 흔들려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믿음만으로는 안 돼, 할례를 받아야 해라고, 그래야 구원 얻을 수 있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다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장하길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다 할례를 받은 것을 보니까 그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니 성도들이 말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보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의 길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생각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불신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완벽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 믿음, 이런 믿음으로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불신하는 행동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을 내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할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할례라는 말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 말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으면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할례에 대해서, 할례가 구원의 길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3장 5절 한번 읽어보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율법 때문이냐, 믿음 때문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 성령의 일이,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너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의 일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복음을 듣고 믿음 때문이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3장 5절이 질문입니다.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받았느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받았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질문하고 나서 6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성도들이 죄 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는 죄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5절 질문을 바꾸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너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했었냐, 복음을 듣고 믿음했었냐, 이런 질문을 바꿀 수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 죄 사함 받은 게 율법을 지켰느냐,
예수님을 믿음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는 6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3장 6절 한번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6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은 것과 같은 원리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같으니라, 우리는 이제 뒤쪽에 나와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같으니라가 먼저 나와요. 같으니라, 무엇과 같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된 것과 같다는 거죠. 뭐가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게 그와 같은 원리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인된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손쉬운 죄 사함의 길을 선물로 주셨어요. 왜 이렇게 손쉬운 죄 사함의 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 우리에게는 죄 사함을 받을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는 그런 방법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손쉬운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참 손쉬운 구원의 길이지만, 그런 손쉬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엄청난 희생이 지불되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 대가가 지불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랍고 큰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돼. 이게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이 없다 보니까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찬양하는 모습이 지속되지 않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할 때, 복음을 흔들려는 그런 미혹이 왔을 때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을 하는 그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잊어버렸어요.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복음의 진리를 잊어버렸어요. 너무나 큰 은혜인데 너무나 크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것의 소중함을. 마치 산소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건데 그냥 어디에나 있다 보니까 그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또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쉽게 미혹당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참 손쉬운 구원의 길이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이 치러진 은혜의 사건 아닙니까? 그것을 기억하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죄 사함을 받는 길, 의인이 되는 길,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자, 6절과 연결시켜서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았어요?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미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가? 할례를 행하는 자들인가? 누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바울이 도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 할례를 행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바울은 이것을 알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알라. 갈라디아 3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알지어다에 해당하는 원어의 시제가요 현재형입니다.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 말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잊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었어요. 바울의 가르침을 잊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미혹당하여서 할례를 받은 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어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송을 자주 부른다면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자주 묵상한다면 도움을 받을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이 제목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셔서 믿음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하게 만들려는 잘못된 가르침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구원을 받으려면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 돼. 니네들 예수 믿는 것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는 받아야 해.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흔들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 받는 자들이 생겨났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8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성경도 하나님이 이방 사람을 믿음으로 이롭게 하실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8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할 때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할례를 행해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것을 성경도 알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 그 말을 바울이 8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그 기록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나와요. 자, 창세기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을 바울이 인용해서 8절에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한 것이에요. 자, 바울은 이것이 어떤 의미라고 해석했냐 하면, 이방인들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해서 너는요, 물론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을 의미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너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이방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했는데 그 너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너로 말미암아라는 말 대신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22장 18절 한번 읽어보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제사함을 받는다는 의미요,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요, 천국을 상속받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로마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구원함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해석한 해석이 틀린 게 아니죠. 맞는 해석이에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아브라함 시대 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 때 이미 말씀하셨다. 할 일을 행해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에 그러니 미혹되지 말라고 강력하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3장 9절을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는 약속이 신약 시대에 비로소 나온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약속을 좀 바꾸어서 그제서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개인적으로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와서 비로소 깨닫게 된 진리도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은 창세기 때부터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에베소 말씀에 의하면요, 창세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나?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이해하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바울은 사랑 안에서라고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창세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이 구원 계획은 창세전부터 세워진 것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이것은 원래부터의 하나님의 뜻이었고 원래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원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거 분명히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와서 아니야,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여기 이것만으로 부족해, 율법을 지켜야 돼, 속지 마세요. 유월절을 지켜야 해. 오늘날에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을 지켜야 해. 지금도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안식교.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이 시대의 구원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구원자가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배워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죠. 창세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주장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전부터 원래부터 무엇이었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던 자들인 거죠.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적 사탄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로 주신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사단의 공격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키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돼요.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은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뚝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날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듣고 그래서 믿어서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이런 삶이 우리에게 어우러질 때 복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중심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복음을 훼손하려는 세상의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